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벨론,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큰성 바벨론이 오늘 말하는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가 로마고, 또 로마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큰 음녀의 정체,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신, 가치관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큰 염려로 표현되는 이 세상은 온 것을 자기 수하에 두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도록 유혹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꼭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정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성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원리와 조류를 따라가도 살아남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엇박자를 내면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이고, 이게 극복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마라.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고 우리 17장, 18장, 19장 초반절까지 여기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큰 음녀의 성격이 뭐냐, 그것을 한번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속살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속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지금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7 대접 중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는 7 대접 재앙을 일으킨 천사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7 대접 재앙은 7 인재앙, 7 나팔 재앙 다음에 세 번째로 7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토를 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논리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앙의 최종적인 성격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고, 이 대접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긍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을 대접재앙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대접재앙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 대접재앙이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은 끝난다고 했는데,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망하지 않고 지금 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을 두고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는 못하지만 지금 10, 9 이렇게 하면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로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건물이나 다리에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건물은 회생할 그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폭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이너마이트 스위치만 누르기만 하면 그 건물은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즉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잔해에서 뭔가 얻으려고 얼쩡거리다가는 같이 폭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딱 설치해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이제 누가 누르느냐? 예수님이 누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피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가 같이 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그 들어가 버리면은 그 마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태도를 취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은 이미 애굽은 망할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 결제가 난 겁니다. 애굽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지금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뭐 좀 더 비비고 얻을 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느냐?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게 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됩니다. 다리 놓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라서 건너게 한 이유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상징으로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진으로 지진으로 이게 폭파시켰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절대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아간은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너무 탐내서 숨겼다가 같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분리가 안 된 겁니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롯의 처는 유황불로 좀 심판받고 있습니다. 지진과 유황불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미 하나님께 폭파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 여성은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소금기둥 되는데 소돔성 안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게 장롱 안에 지금 금덩어리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다가 그냥 같이 망한 겁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이미 로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주는 영광에 취하거나 그 로마가 지금 아주 번성하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빠져들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멸망이 작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벽을 향해서 지금 폭포수를 향해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절벽을 향해서 지금 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파티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재밌는 게임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곧 가면 끝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거나 삶 자체를 포기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뭔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하는 이 작업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큰 음료에 막강한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큰 염려는 로마 제국이라고 했고 바벨론이고 이 세상 정신과 구조입니다. 이 큰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을 보면은 반드시 그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강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룬 엄청난 발전과 문명과 업적을 상징합니다.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은 또 물로 이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적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바다로 딱 이렇게 딱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런 도시나 국가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참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불안전하고 위협 속에서 살아가면 자꾸 정신이 깨어납니다. 사치도 좀 덜 하게 되고 또 하면 죄도 좀 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긴장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하죠.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누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대신 그 영향력은 또 막강합니다. 세계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외부적으로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패권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드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로마예요. 로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썩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썩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패권국의 상징은 제가 보니까 항공모함이더라고요. 바다 위에 큰 성이 지금 하나 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 한 대만 가도요, 웬간한 나라들은 막 불바다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설명을 하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지배하고 있었고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에 주도적입니다. 자기 내부는 썩고 있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고 힘은 너무 세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이라도 없으면 영향력이 없을 텐데 막강한 패권으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고 로마의 그 세상적인 가치에 굴복하도록. 로마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제일 잘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썩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큰 음료는 힘이 막강합니다. 무한정한 팽창을 통해서 힘을 축적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 세상은 음료입니다. 큰 음료입니다. 작은 음료가 아니고 큰 음료입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힘의 논리로 지금 흘러갑니다. 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자꾸 따지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옳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들은 힘이 똑같을 때는 이게 통합니다. 그런데 힘의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옳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진 자가 선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옳은 겁니다. 어떤 단체에 딱 가면 옳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실세가 누구냐? 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을 안 따르고 다른 줄 서면 그 사람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끝없는 힘의 팽창으로 나가게 되고 무한 경쟁 구도로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전부 다 경쟁입니다. 여기 탈락하면 도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막 무한정 힘을 추구해라. 권력을 쥐고 군림해라. 무한히 소유를 넓히라. 절대로 이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한정 자기 자신을 확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심히 얻게 되었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주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안하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불안하고 세상의 불안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일시적인 불안입니다. 근본적인 불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안은요, 그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달라요. 자세가 좀 다릅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그 삶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그냥 그대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될 때는요, 하나님 절대로 함께하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원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요, 아니야, 나는 내 힘을 지금 축적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나의 원수가 딱 돼서 나타납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판멸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비축합니다. 그런데 딱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된 방식으로 자기 힘을 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요거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을 앞당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이 사단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것저것 안 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핵 개발을 지금 하는데 이해가 돼요.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이 경쟁 구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와 음행은 오늘 자꾸 어제 저녁에 그 음행 큰 음녀 연구한다고 굉장히 마음이 헷갈렸어요. 고민도 되기도 하고, 음녀와 음행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성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을 추구할 때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사는 이 총체적인 가치를 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있으면 남편에게 붙어야죠. 다른 남자에게 자꾸 월급을 달라고 돈을 자꾸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음행하는 겁니다. 그거 남편에게 돈을 달라 해야 됩니다.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성경적으로 음행입니다.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메커니즘에 죽을지 모르고 취해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있다 이러면서 뿔나비처럼 달려드는데 그것이 그냥 타 죽는 겁니다.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세상 구조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만족스러워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편안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사단적인 영광과 사단적인 가치와 사단의 기초의 인생을 자꾸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큰 음료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고 로마의 정신구조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인간 능력의 총합니다.
저는 롯데월드, 제일 롯데월드 보니까 와, 저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롯데월드. 인간의 위대함이 만드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에 취했고 로마의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가 주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될 정도로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 세속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로마는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그마한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패권 국가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은 반드시 어떤 제국적인 구조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는 자그마한 한 영토였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근데 로마는 그 사상이 대단해요. 사상이. 인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영토를 급속히 넓혀 나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타민족 융합 정책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흡수를 해서 거대한 제국을 천년에 걸쳐서 형성을 합니다. 이 만신제는 왜 중요하냐면은 만신제는 뭐냐니까 그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을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포용력이 넓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 깨뜨리는데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로마는 아니면 모든 신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집신, 잡신 다 있습니다. 그거 하면. 로마의 시스템과 조직은 완벽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 이미 그 전에 제도로 법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인생을 그겁니다.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없앤 나라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좀 벅석해야 들어가는데 너무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로마의 정신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를 다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음행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성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럴 때 인간은 반드시 이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선봉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확대된 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적인 쾌락,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게 뭐냐니까 로마의 정신이고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딱 이것밖에 없어. 내가 기쁜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이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찰나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내일 미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영혼을 팔 수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고 세상의 신이고 이것이 오늘날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12년 동안은 서울에서 했고 또 12년 동안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아니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몇 시간 걸리는데요? 30분입니다 그러더라고. 대구는 30분이면 다 갑니다. 뺑뺑 돌면 대구는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북에 딱 중앙에 있거든요. 큰 도로가 딱 교차하는 꼭지점에 딱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바빴어요. 멀었어요. 얼마 걸리는데요? 1시간 반 걸립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정신이 없어요. 까치발 들고 막 걸어갑니다.
대구에는요, 까치발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뒷짐 주고 갑니다, 이렇게. 템포가 훨씬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은 그런 지하철 가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갑니다. 하이힐 신고 가는데, 이거 얼마나 경쟁에 찌들리는지 지쳐있고, 거기 한번 오려고 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날 이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세상에 착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파고들을 정신적, 현실적 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는 예배를 준수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양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불분명하면은 여지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한 주 빠지죠. 2주 빠지죠. 한 달 빠집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몇 년 동안 없느냐? 20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 동안 방황했습니까? 20년 방황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큰 음료의 정치가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이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음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는 인간의 문명과 세속성과 인본주의와 철저히 단절된 빈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문명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와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 애굽의 세상적인 모든 문명의 때를 다 벗겨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씩 광야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실직을 했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그런 환난에 빠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허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큰 음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돈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의미 있는 것도 참 많았는데 한번 광야로 내동경에 쳐보면은 쏟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본 로마의 모습은 짐승을 탄 음녀였습니다. 짐승은 정치 권력을 말씀하고 그 권력을 지탱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합니다. 로마가 강력했던 이유는 강력한 정치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로마를 음녀로 표현합니다. 세상을 음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 여성이에요. 여성의 그 상징입니다. 여성은 창조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장에도 뭐냐니까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을 출산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상징은 짐승입니다. 악마적인 생산력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역할, 이것을 계속 생산을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고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자에게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권력이 짐승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성경적인 기반을 둬야 되는데 이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저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부패가 좀 적습니다. 그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으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꼭 링컨의 그 성경책 그 위에 손을 딱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거라도 하니까 좀 덜 부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단적인 사상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결국 힘의 논리요, 힘의 축으로 지구를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됩니다. 정치가들이요, 백성을 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뭐 이슈를 내고 이렇게 한대요. 결국엔 뒤에 가면 자기 중심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막 틀림없습니다. 정치가들이 정치 행위를 했다.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것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의도는 전부 다 권력 쟁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힘의 논리요, 힘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계가 없어요. 무한 권력의 강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간을 심판하고 생사권을 주장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그런 짐승을 올라탄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짐승이 되는 순간 이게 부패의 현상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날요, 돈이 많기 때문에 부패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 부패는 교회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부패하고 싸웠다고 저는 봅니다. 가난하고 텐트 안에 있을 때 왜 싸웁니까? 안 싸우죠. 생기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부패의 원상입니다. 이게 돈에는 힘이 있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오늘 현대의 정신입니다. 결국 돈을 숭상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돈 참 감사하죠.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칼빈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담겼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 돈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을 통해서 돕죠, 교회를 세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을 딱 타버리면요, 최고의 악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도요,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10억만 주면 못할 것 없다. 옷도 다 벗고 죽어줄지도 모른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줘서 문제인데 정말 준다면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을 짜고 짜면 마지막 깔때기에 쫙 내리는 게 남는 게 뭐냐? 돈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돈이 신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 무슨 악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의 재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쥐어지게 될 때 결국에는 스스로도 파멸하고 이 사회도 파멸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음료는 결국 인간 도덕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사회가 독재로 나갈 때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권력이 강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을 딱 바보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보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신이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죄짓게 하고, 죄 탐닉하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 결과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회적 가치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약화되어서 약간의 변수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강대국은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경우가 없습니다. 모양은 그렇게 나오는데 강대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를 정복시키려면은 그 나라보다 3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대국이 무너진 것은 이미 그전에 무너진 겁니다. 왜? 내부적인 부패로 무너진 거죠.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진 겁니다. 지탱할 힘이 없어진 것이죠. 로마는 이민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부패로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인데 그냥 건드리니까 그냥 쓰러진 겁니다. 사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아주 그 화려한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자주빛 옷을 입고 있고 막 치장을 하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보면서 참 별 얄궂은 여자다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참 화려하다 하는 것이고 사치가 거기에 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외모 지상주의 가치관 쾌락주의적인 삶의 추구가 딱 그 영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지금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외모 지상주의 열풍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 되었고 점점 사람들이 사치해지고 있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성품의 아름다움들, 내면의 단장들은 여기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대접받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인식이 지금 아주 사단적인 인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음녀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가 서서히 내실을 잃게 되면서 가벼워지고 있고 안정성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대단한 화려한 것 같은데 무슨 조그마한 문제만 터지면요 나라가 뿌리채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조금 흔들리다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요 뭐 이슈만 터졌다면 나라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계급장애나 감투에 지금 목숨을 걸고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상에 지금 마음에 다 빼앗겨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신앙적인 성숙보다는 직분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어느 여집사님은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비석에 집사보다는 권사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이름을 새겨놔야 자식들한테 별 면목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공이 있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물론 감투 주면 받겠지만은 직분 주면 직분이 참 귀한 겁니다. 그 사람 나 직분 받지만 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목사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우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나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투 없이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묵직한 이 신앙의 비밀의 삶을 간직한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관연을 씌워줍니다. 존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7 천사가 대접재앙을 내린 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금잔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상 숭배와 지금 제 도구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상 숭배와 제 온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제 도구들과 우상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 과거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질 도구가 없어요. 죄지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죄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 돌아봐도 돼요.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돈도 없고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못할 짓이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요지경 세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안팎까지 제가 지금 파고들어서 가정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쾌락으로 빠져서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음리의 금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음리의 금잔. 얼마나 도구가 화려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드디어 음리의 정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음리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활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활동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전부 다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을 막 혼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출처가 음부에게서 나오고 음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뜻이 신이 아닌 신들, 가짜들, 역으로 행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 인간 세계로 침투해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현혹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소 비슷합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바벨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하는 그런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속박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장소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음료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입니다. 모든 악과 우상 숭배의 출처가 됩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썩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 세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들릴라의 품속에 누워있는 이 삼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의 허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는요 세상에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은 너무 아름답다. 정상을 향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허탈하니까 돈은 있고 지위는 있고 명성은 있으니까 시간은 남고 뭐합니까? 그거 갖고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는 중에서 제일 빨리 기쁨이 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저거만 있으면 다 얻을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얻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해보십시오. 요물 중에 그런 요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내 저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평생 아마 뒤지도록 고생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청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다르거든. 나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 분 당하고 나서 억지로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달러 소리도 하는데 왜 줍니까? 하나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세상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반드시 허무와 부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남녀들은요, 부부관계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부부관계 엉망입니다. 52%가 지금 외도를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이래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서로를 속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흥무와 건태와 성적인 쾌락에 빠진 이런 실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우리 인생이 부도맞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가치를 알고 허황된 외형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찾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헛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음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시장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탁 등장하는데 불나비처럼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불나비야. 옛날 유행가 가사도 있었던 거예요. 불나비 사랑 이렇게 하는데 딱 가면 지지직 타 죽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